사람이 고통에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얼음 물속에 세워놨을 때 누가 오래 더 있는지 관찰한 겁니다. 뭐 그런 걸까지 다 하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2배나 더 오래 버티고 견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오랫동안 버텼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는 2배 더 오래 버텼다라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옆에 주변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의 격려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지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어워드는 격려를 자기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아첨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아마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비판해 보십시오. 아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 보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격려가 부족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자기가 격려를 지금 받고 있다고 환영을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까지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참 해외에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 멀리서 뻥 소리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들까지 그냥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 가는 것도 혹시 눈치를 보고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혹시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놀라고 신기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격려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라는 싶습니다. 그러면 격려란 뭐냐? 격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고취시키고 자극시키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즉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랑하도록 자극하고 선행하도록 자극하고 도전하도록 자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격려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극하는 거라는 겁니다. 격려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또 그 사람 자신을 신뢰하고 그 사람 자신을 인정하는 것, 3번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격려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 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 격려가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 장기 결석자들을 바라보며 격려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도 방송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시청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하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앞에 두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쓸쓸히 외로워 있는 그런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울에게도 정말 바울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이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에게 바라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3년가량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3년가량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버렸다. 이것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변론해 주지 않았다든지 면회를 와주지 않았다는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을 등지고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섰는가니 이름까지 얘기하기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이 앞장서고 그들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데 나를 버린 걸 내가 아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바울이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오랜 감옥 생활에 몸도 쇠약하고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섭섭하고 아픈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곧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15절에는 그렇게 나를 버렸고 그리고 그게 앞장섰던 사람은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는데 여기에 16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기를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모게네는 추장에서 앞장서서 버렸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나를 찾아와가지고 격려했고 나를 자주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로 바울의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 사도가 지치고 낙심되어질 때 용기와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말하기를 자주 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인사치레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주 했는데 이 말 같은 성경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그런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헬라어라는 안에 퓨션이 있는데 영어로는 리프레시라는 말입니다.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기분 좋게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는 참으로 나를 격려하며 내게 힘과 용기를 준 사람이고 내게 신선하게 도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로였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동안 바울을 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바울께서 떠나고 가고 있었을 때 위로했던 사람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한 제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로 로마 감옥에 있던 바로 그때 바울에게는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져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굴의 투지로 오직 앞에 있는 표댐을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그도 사람인지라 그를 떠나버리고 버린 사람들에게는 섭섭함이 그지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디모데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그리움도 많이 있으면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버리냐? 내가 그렇게 정말로 생명 바쳐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때 오네시모로가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자주 하게 되어졌고 바울은 이로 인해 큰 힘과 용기를 얻었고 그의 침체되어졌던 마음은 날아갔듯이 새 힘을 얻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힘과 용기가 침체되어졌을 때 오늘 나의 힘을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 나의 이 순간에도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서 어떤 형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먹먹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형제가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형제는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고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형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2달 동안 그냥 날아가듯이 힘차게 목양사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앞에서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망과 낙심을 주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냐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에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게 되시면 이 글을 썼던 그 당시의 환경은요, 순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어려워. 순교를 목도하는 그런 여건 속에 살고 있는 그들, 매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그들, 그러면 모임 자체가 어려워졌고 모임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분위기에 항상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명 내걸지 않냐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 핍박이 심하여 순교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코로나를 일고 나서 교회 한두 군데 교회 일어난 곳에 왜 이태원의 집단 무슨 게이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왜 제재를 안 하고? 희한해요. 이상한, 이게 정말 정치 지도자들, 좀 잘못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보일 때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런 핍박과 약간의 미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모임을 피하고 모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순교를 못 봐요 예배 드린다는 자체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유리부동하는, 꼼짝도 않은 사람들, 무리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혼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그 모임 성격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말씀이 모여서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19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신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피로, 19절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요? 힘입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대하게 담력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피를 흘려주셨을 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서 믿는 자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당당하고도 힘차게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겨우 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힘차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말씀을 더 굳게 잡아라,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만이라도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영영 실패로 끝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모습은 서로 모여서 서로를 선행을 격려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본 말씀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면요.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으시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요즘 하나님 살아계신가 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때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들 주변에 서로 믿음을 격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은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소망이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만 같고 그렇게 되면 천국의 소망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사람인지라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어찌할지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 현실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즉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게 격려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우리가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미인방명이 뭐냐고.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말하기를 미인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수명이 좀 짧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알았다 하면서 이 아이가 아주 하고 안심하는 왜 그러니 했더니 우리 엄마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작은 아들이 엄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미인 대회가 뭐야? 라고 얘기해요. 미인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 그 중에서 더 예쁜 사람 진선미 뽑는 거란다. 1등, 2등, 3등 그게 그 정도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뽑는 거란다. 이 아이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엄마는 왜 저기를 왜 안 나갔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느냐? 사랑에는요 선행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니까 선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 보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하여 선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선행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큰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랑을 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인 것이니 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이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는 것 선행이 따라오는 격려하는 것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 다시 심어주고 고쳐시켜주고
우리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25절 오늘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즉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그렇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시대가 환경이 그렇다고. 성경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 모이게 힘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모이는데 퇴근이 늦어가지고 어찌할 바 야근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도 일찍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돼가지고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고쳐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1시간에도 더 기도하고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자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와 가지고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은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모이려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현장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학벌에 대한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미모와 재력을 가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맞선 끝에 다행히 그런 여성을 만나서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좋은 집안에 자라면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던 이 신부는 남편의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학벌이나 월급이 못한 것을 볼 때 남편이 못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 7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져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 아내에게 쫓 달려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과장 됐어. 아내가 얘기하기를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까지 과장이 뭐 그리 돼야 대단한 거요. 당신 동창들 중에 벌써 사장 된 사람 많고 부장 된 사람도 수태, 박사도 수두룩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내에게 인지 못한 그 남편은 그동안 번 돈에다가 집까지 다 정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귀국해서 어느 대학에 취직하려고 들어갔는데 강사, 조교수 들어갑니다. 귀국해서 강사 자리, 조교수 자리 들어가봤는데 경제 문제가 난감합니다. 유학하는 동안 돈은 다 써버리고 강사 월급, 조교수 월급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나? 남편의 열등감이 깊어졌고 과함으로 일삼게 되어진 겁니다. 아내의 한없는 욕망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 아내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자신은 결코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한편 서울의 한 동네에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언젠가는 이 일을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이게 뭐냐고 낙심한 그는 하루하루 지겹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화원을 변화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의 노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여졌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는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옷 갈아입는 보고, 야, 당신 아직까지 청춘이네, 청년 같아, 알통이 그대로 있구먼. 이 말 한마디에 이 할아버지가 옥상 올라가서 매일같이 역기를 들고 그냥 아령을 들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을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의 선행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옛날 골리앗을 꺾으렸던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친구를 통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훌륭한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 요나단과 같은 격려의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힘써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묶여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주여 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띠로 묶여며 하나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